그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그 새해마다 등장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과 짧게 교제하면서 다이어트 잘하고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저는 그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그것을 성공하고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그런 결심을 잘 유지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의지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 중에 최기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우연히 그분이 골프를 잘 치는데, 골프는 40대 이상과 교제하면서 전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는 그분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동해서 지난해 후반기부터 골프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만 보더라도 일본 목회자님 두 분이 오셨고, 또 몽골에서 이게 사역하시는 또 사역자 부부도 오셔서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딸이 자신이 하고 있는 두오링고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이렇게 유료로 저를 결제해 주셔서 저랑 제 아내가 매일 한 30분 이상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도 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어떤 결심을 올해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결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적이 있는데 작심삼일이라는 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단단히 그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영어 공부는 혼자서 충분히 할 만한데 골프는 제가 해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도에 탈락할 위기에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작심삼일은 육체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를 새해되게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새해가 새해되게 하려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고, 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더라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너무 그 말씀이 저한테 주옥 같은 말씀이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말씀도 3일이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3일이 아니라 30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식사하는 도중에 잊어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30분이 아니라 3분 후에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듣자마자 3초 후에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기억하고 굳게 간직하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견디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새해 우리가 결심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베스트셀러로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의 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1초 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행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남아서 몸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우리 몸속에 남아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언제나 저에게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거나 또는 녹음을 하고, 또는 그 내용을 제가 제 드랍박스, 제 개인 정보 그 공간에 그것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자주 숙지를 하는 편이죠. 지난 저희 신년 리셋 부흥의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고성교 형제는 2025년 정갑식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자식의 충격이 되어서 달리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10번 이상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이 한 해 동안 삶의 어떤 지표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나쁜 습관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다. 따라서 탁월함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서 온다. 여러분, 탁월함은 어떤 단일 행동, 한순간의 결정, 어떤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병호 박사는 그의 책 저서에서 그의 책 제목처럼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우리의 삶에 형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습관적으로 나쁜 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서 자꾸 우리의 삶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행했던 습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평소에 특별히 2022년 새해에 어떤 습관들을 가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사셨고 그것에 따라 움직였으며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졌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 신년 리셋 부흥회 때의 강사였던 우리 박형훈 목사님은 둘째 날 사람의 능력, 하나의 능력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벼룩이가 서커스를 하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아파! 하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벼룩이가 이제 뛰다가 뛰는 게 그의 장점인데
위에 이제 서커스 위에 단에 있는 그것에 뛰다가 부딪혀서 아픈, 그래서 그 고통이 그로 하여금 뛰게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난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뛰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뛰지 못하게 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전도하기를 좋아하셨는데, 비유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였던 내용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누룩 비유와 이른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도 있는데 이른 양의 비유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사용한 것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어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를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전도의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필요 중심 전도를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평균 한 6명에서 7명 정도 모여서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요. 더운 여름 날이면 시원한 냉수를 준비해서 지역 이웃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오늘처럼 이게 추운 날씨에는 핫팩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나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축밥주스 사탕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전도지는 가끔 버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전도를 도입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줍깅입니다. 줍깅. 그래서 이러한 교회 로고가 쓰인 조끼를 저희 전도팀이 입고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1시간 정도 저희가 이 지역을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줍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알리고 이웃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일에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분도 있고 또 인사를 하는 분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팀 모임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어떤 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뭘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은 토요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장인 우리 신용철 집사님은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서 교제 보니까 1년에 딱 2번 빠지고 다 참석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부분의 전도 팀원들이 그렇게 매주 나오셔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사랑 믿는 데이나 또는 크리스마스에만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특별한 기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좋겠지만, 전도는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인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의 자신의 우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팀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전도팀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중에 목자님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 목원들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청소하는 그런 시즌,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사서 저희가 전도팀 모임에 참석한 다음에 뭐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또는 청소한 다음에 전도팀 모임에 참석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전도팀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신년 1세 부흥회 때 주제가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전도팀 모임에 참석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전도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은 전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도할 때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는 사실 피곤해요. 하기 싫고 때로는 좀 다른 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이웃들을 만나고 때로는 어떤 모욕적인 그런 반응을 저희가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늘 언제나 기쁨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충만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도는 마치 내 영혼의 비타민과 같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서나 모든 목장이 다 전도팀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에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전도를 했으며,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 귀신을 축출하면서 전도를 했으며, 배고픈 자가 있다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친밀한 목장 모임의 이 시대에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요즘에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30분, 1시간 이렇게 대화하고 딱 그 기간이 끝나면 완전히 다른 낯선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친밀한 어떤 서로 돌보는, 서로를 챙겨주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러한 공동체는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결정할 때에 홈페이지를 먼저 보고 이 교회의 말씀이 어떠한지,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먼저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때문에 저는 홈페이지에 댓글을 다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오시면 교회 새로운 분하고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따뜻하게 그들을 환대하는, 그들을 안아주는,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댓글을 짧게라도 달아주시면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사진팀에 올라오는 그런 사진에 댓글을 달거나 또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내용들을 댓글을 다는 것도 저는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좀 이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라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매년마다 진행되는 선교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집사님은 선교팀 모임에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자기가 너무 좋아서 매년마다 자기가 선교팀 모임에 참석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 문화권의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더러운 이 피를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충만케 하는, 저는 매우 훌륭한 전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적극적으로 선교팀 모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40대 이상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40대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보통 30 정도를 더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나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마 제 생각에 80대 이상이실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일차일 미루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그래서 장례라도 치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또 내 부모는 아니더라도 내 사랑하는 지인의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방식의 전도를 소개했는데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 믿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빚어나가기를 원한다면 전도는 우리의 중요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고 밥을 먹을 어떤 틈이 없을 정도로 매우 분주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으며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셨죠.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 하신 대로 늘 하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그는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올리브산으로 찾아왔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한다라는 그 습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기 위해 물을 이끌고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예수님은 올리브산을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1월 24일부터 플러그인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재개를 합니다. 제가 보니 이런저런 저희가 12월 분주한 새벽 때면 한 달 정도 이제 방학을 하고 이제 재개를 하는 건데 아마 초반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겠지만 이제 몇 주 지나고 나면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익숙해지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경험해 본 분들은 공감하시는 내용인데, 시간이 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딱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그 반복된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곧 이러한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또 온라인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아멘이나 또는 간단한 댓글을 좀 이렇게 써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제가 밝힌 바가 있는데, 저는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먼저는 간단하게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합니다라는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설교가 끝나면 아주 간단하게 그날 말씀에 대한 어떤 제 결단과 어떤 요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아주 짧게 적습니다. 제가 왜 적냐면, 내가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깨어서 내가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겠다라는 결단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결단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진 않은데, 가끔은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쓰게 되면 좀 뻘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새벽 기도회가 또 시작이 되면 이거는 목사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꼭 아멘만 할 필요 없어. 어떤 분들은 꼭 아멘 하냐 했는데 아멘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도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인사해 주셔도 되고, 또 끝난 다음에 목사만 그렇게 쓰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면 그런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저는 좀 활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닌 자유함으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금연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러한 모임을 할 때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 10년 리셋 부흥의 첫째 날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와서 특송도 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곤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물론 공부하느라 바쁘고 분주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저는 그것도 아이를 위한 좋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종종 저희 교회가 장점이 많은 교회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저희의 가장 약한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금양기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사랑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왔는데, 정말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의 좋은 영성으로 자리가 잡힌다면, 저는 사랑 믿는 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1시간 기도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화요일 날 오전 11시부터인데, 저는 웬만하면 이 시간에 다른 일 하지 않고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파도 거기 가서 아프고 졸립더라도 거기 가서 졸려요. 제가 좁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습관대로 기도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자로 원신할 수 있다면 원신해 주시고,
만약 여러분이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내비게이터나 또는 CCC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자 바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습관은 여러분이 볼 때 별로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저는 잠잘 때 기도합니다. 잠잘 때 침대에 누워서 고든 자세로 딱 이렇게 차렷 자세로 누워가지고 하루 동안의 삶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렇게 했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하셨나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한 것은 제가 잘했죠 하나님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한번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올해 이때 이 장소에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한번 정해보시고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서로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제안하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고 기도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습관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또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고 심지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우편 강도를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새해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프로젝트를 세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하던 일을 내가 잠시 다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중단하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올해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순종하는 법을 익히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큰 것에 순종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유치부나 우리 초등부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훈련하지 않는 아이는 청년이나 장년에서 온전한 11조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릴 때부터 봉투를 가져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헌금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을 경험한 자라면,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 사람들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습관 또는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전도하는 습관, 두 번째가 기도하는 습관,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한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설교를 묵상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와 오버립된 거라는 거예요. 습관이 내가 누군가의 강요로 억지로 하는 어떤 율법 같은 것이 되면 어떻게 하지? 습관이 율법은 아닌가? 어떤 이러한 생각에 제가 약간 이 본문을 잠깐 스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율법은 여러분 내가 아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습관, 나의 어떠함을 알고 내가 접근하는 거고, 복음은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자신의 의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열심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율법은 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직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에 대한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심과 내 방법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습관이 의무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습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실용주의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좋은 습관을 가질 것을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습관이 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내 모든 근심을 주께 내어 맡기고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한 소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새해를 맞아서 도전해 보십시오. 좋은 습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